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대한성서교회에서 소제목을 달아놓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율법을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아야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외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편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 말씀이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 특별 말씀 계시,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어릴 적에 목동으로서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이제 목동 생활을 했는데,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제 양을 치면서 자연을 살펴보니까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편은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자연 계시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자연을 쉽게 살펴보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니까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행을 하지 못하고 또 등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등산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었어요. 그럴 때 이 가을 전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은혜롭다, 참 자연이 너무나도 예쁘다,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것을 지으신 이가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느낀다는 것이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 오묘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연은 아무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막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이 막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지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 지으신 행태를 볼 때에, 그 지으신 정경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자연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저기 보면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나를 새를 봐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더 잘해주시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느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자연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는 등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말씀 계시,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순금보다,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금보다 더 중요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내가 이것으로 경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계시는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드러냄의 계시라는 것을 뜻한다면, 이 말씀 계시를
특별히 계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콤하게 생각했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쓰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 말씀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군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목동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아주 이제 저녁 밤에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자연의 전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지으신 그 자연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기쁨으로 찼을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생각했을 때에 그 은혜가 실로 크고 아름답고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자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듯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은혜가 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삶을 살았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자연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